우리 신년 첫 수요 예배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길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기억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것은 아니지요. 가난하지만 참으로 못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며 사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하다고 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부하지만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4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인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현관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1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편 1편의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 업적과 관계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복이라고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해서 바로 이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 바로 이것을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 히브리어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라크의 복과 아슈레이의 복은 똑같은 복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복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크의 복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다는 것이라면, 아슈레이의 복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어진 복을 잘 누리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2024년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역시 복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편 이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아슈레이,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이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슈레이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아슈레이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과 차별화된 삶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일까요?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꾀를 쓰고 의도적으로 속이며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모습이 그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외롭고 좁은 길이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습관에 쉽게 영향을 받고 동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not to follow,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not to stand,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not to sit i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처음에는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과 죄인은 처음부터 나는 악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금씩 따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는 그의 곁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앉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쩌면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점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그냥 따르다가 이제는 그의 곁에 서 있게 되고 이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처음부터 따르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라. 감사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하고 버리고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따를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심으로, 그리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시고 따라야 할 것은 순종하고 따르심으로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따르지 말고 좇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해야 할 것이 많은 것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며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건져 올리며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죽귀유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이 뻗어도 그 대나무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나무에는 매듭이 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없고 매듭이 없으면 그렇게 하늘 높이 쭉 뻗은 대나무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매듭이 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고 매듭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의 모진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거나 꺾이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매듭이 되어지고 마디가 되어진다면 있지만 꺾이지 않고 불어오지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죽귀유절처럼 대나무에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는 것처럼 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붙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저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y and night, 그죠? 낮이나 밤이나 항상 언제나 라와 같은 의미가 여기 그 주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시간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이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내 뜻대로 잘 될 때에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나 너무너무 기쁠 때에나 너무너무 괴롭고 슬플 때에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우리 1월 1일부터
또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1년 1독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혹시 1년 1독 끝까지 다 하신 분 너무 손 높이 들지 마시고요. 살짝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살짝. 좋습니다. 저도 연말까지 끝까지 못했다가 1월 1일 날 한 10일치 한꺼번에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1년에 성경 1독 하는 게 목사님은 당연히 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에게는 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31일까지는 못 지키고 1월 1일 날 나머지 거 다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암송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대나무의 매듭이 되고 마디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우리가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잘 전해주시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새해 1월 달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저 말씀 속에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 날짜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보시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다져져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비유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생생함과 푸르름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헌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냇가에 있음을,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한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푸르름과 마르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과 그 청청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고 김영진 집사님의 우리 장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최근에 연말에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아버님도 소천하셨어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24일 성탄 이브 때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 아내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렇게 장례가 자꾸 생기면서 제 마음이 뭐 이렇게 무거워진다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진지하고 진중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때 가면 조가라는 것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조가는 여러분 이 조가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제 생의 마지막 날 조가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기를 아내에게 부탁도 하였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저는 왜 그런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한날을 견뎌내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푸르름과 청청함을 유지하는 정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의 1편 우리 4절에서 5절에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소개되었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들을 해석했느냐 하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삶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경박한 삶, 아주 가볍기 그지없는 그러한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을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결단코 동일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걷는 자가 의인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과 결국은 망하고야 마는 길인 악인들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길 이외에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 두 길 중에서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외롭고도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의 길은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의 마지막은 작은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버리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주어진 삶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된 삶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 삶을, 그 길을, 어떤 길을 내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단코 동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낯선 2024년에 눈 덮인 들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이 한 해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